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상급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좀 약간 직역을 하면 너의 상급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14장에 우리가 앞장에 읽어보면 전쟁을 합니다. 롯이 이제 잡혀가죠. 전쟁 가운데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동맹한 자들과 또 집에서 이제 키운 사병들을 데리고 밤에 가서 습격을 하죠. 그래서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상급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지금 이 말에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간은 섭섭함, 그리고 지체됨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또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녀조차 없는 그런 지금 매우 조급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 큰 민족, 창대한 이름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유업을 물려줄 자신의 친자식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집에서 있는 종, 그 사람이 이제 상속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4절에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 달랐겠죠. 인공 조명도 없고 밤은 매우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연 오염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별이 엄청나게 많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는 듯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구절,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어떻게 믿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고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매우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할 때 이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든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6장에 보면 사라가 이제 자기 몸종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하라가 이제 내 몸은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씨만 놓고 보면 아직 나는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죠.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매우 관대한 분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그것을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런 대안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 딱 그 굉장히 단순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알아가지고 네가 이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년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쌓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애굽에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자신의 생명과 또 아내 사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바로로부터 지켜주신 것, 그리고 조카 롯이 사로잡혔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싸움이 되지 않은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신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한번 어떤 존재인지 7절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 나그네고 외국인인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반을 다 쪼갭니다. 쪼개서 사이를 벌려놓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 사이에 이렇게 하는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면 이제 쪼개면 피가 흘리겠죠. 그리고는 두 당사자는, 언약의 당사자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당신과 한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내 몸도 쪼개지겠다, 죽겠다라고 피로, 죽음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너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에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너의 자녀들의 또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살이와 고통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는 땅의 경계와 그 땅에 사는 족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오늘 이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7절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와 언약을 맺는데, 지금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화로랑 횃불이 지나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반드시 이 땅을 내가 줄 것이고,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앞으로 할 그들이 그 땅에서 종이 되고 또 거기서 출애굽을 하고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이 모든 약속을 나의 희생, 온전한 나의 희생으로만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돼야 되죠. 그래야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된 거죠. 희생,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진짜 유월절은 이집트, 애굽, 바로가 아니라 진짜 유월절은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수개월 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때 변모되시죠. 놀랍게 변모되십니다. 그때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별세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출애굽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출애굽하실 것, 자신의 희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죄와 마귀의 권세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땅에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과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의와 평안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이 없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얻은 자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